그 교회 대흥교회 오늘 창립 6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대흥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벌써 38분이라 아마 이제 설교를 깊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흥교회가 나사렛 성결교회입니다. 나사렛 성결교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결교회면 성결교회지 나사렛 성결교회는 뭐야?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분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로교, 감리교 뭐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바라보는데 나사렛 성결회 하면 이제 아직도 머리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오면서 우리 나사렛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아는 것처럼 그게 교파죠, 교파. 그죠? 교파.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어요. 한국에는요 장로교라고 하는 교파 안에도요 한 30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장로교란 그 안에 300개 또 다른 교파가 있어요. 합동, 통합, 백성, 뭐뭐뭐 엄청나요. 어쨌든 우리는 한국에는 성결교가 3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예수교 성결교회, 기독교 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 근데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는 한국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고 그 미국에서 1900년 초에 감리교에서 한 분파로 돼서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거기서 이제 선교를 통해서 시작된 그런 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통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넘겨주실까요? 예.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사렛 성결이잖아요. 그러면 나사렛은 말을 굳이 왜 썼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원어로는 영어 미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처치 오브 더 나자렛인데 나자렛은 나사렛 사람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나사렛 지역에서 이제 출생하시고 사역하다가 어디 올라와요? 예루살렘 올라오잖아요. 예루살렘 올라와서 그냥 귀신도 내쫓고 병마도 하고 주옥 같은 말씀하니까 저 사람 누구야? 저 청년 누구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청년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야. 뭐야? 나사렛 총동네 아니야? 저 변방에 이름도 없는 동네예요. 아주 그냥 촌에서 왔다는 뜻이 한마디 하면 나사렛에서 왔어요.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예루살렘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사독 집안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무슨 바리새인 집안도 아니고 저 변방에 나사렛 동네에서 온 친구야? 뭐 그런 개념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근데 나사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인데 넘겨줄까요? 자,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멀어서 잘 안 보일 텐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누가 예수님이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 대흥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뜻이 한마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한 200여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중에 현재 한 165개국의 나사렛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제 나라마다 들어갔는데 지금 전 세계 164개국의 나사렛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의 나사렛 교회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나사렛 인구는 한 120만 명 정도, 전 세계 120만 명 정도가 지금 함께 하나님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 되겠고, 국제본부는 지금 미국 캔사스주에 있습니다. 넘겨줄까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은 매년 이제 우리 교단은 국제교단입니다. 국제교단, 한국에서 자생된 교단이 아니고 국제교단이기 때문에 164개 교회가 나라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그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나라의 교단의 대표들, 책임자들이 가서 이제 함께 모여서 수만 명이 그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이제 그 럭비 경기장, 크죠? 미국 럭비 경기장 큰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회의하고 찬양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모습이 저 모습이고요. 자, 넘겨줄까요?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를 잠깐 설명드리면 시간이 드린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이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교회 시작이 되면 거기서 이제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톨릭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 그러죠. 우리 같은. 그래서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교파가 형성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교파들이 장로교, 이제 칼빈의 절대 주권과 예정론에 근거한 그걸 따르는 장로교 중심의 어떤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감리교, 웨슬리죠. 존 웨슬리의 그 교리, 선택 교리와 또 성결을 추구하는 삶, 그걸 따르는 이제 큰 축에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나사교회는 감리교에서 나온 겁니다. 감리교의 분파에서 웨슬리안 교리를 따릅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넘어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 나사교단의 사명,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다른 교회다 똑같습니다. 이건 사명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달라. 이건 위단이 한마디 말하면. 그죠? 예수님이 주신 걸 믿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서 제자 삼어라.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어. 내가 분부한 거 다 가르쳐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줘.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 충실해서 바로 열방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나사렛 교단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 사명이고 우리 개인의 사명입니다. 자, 넘겨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교단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갖고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나갑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어떻게 그리스도인 됐어요? 예수 믿고 됐어요. 예수 믿고 됐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이 여러 번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들의 사람들입니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난 게 아니고, 야,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어. 천국 가는 티켓 받았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죽을 때 티켓만 내밀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뭐예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룩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이 부끄럼 없이 서는 성결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단이 우리예요. 구원받았더니 다 된 거야.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물론 다 되지요. 그러나 믿는 자로서 그런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 삶, 하나님에 닮아가는 그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 공동체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갈까요?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사명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난 미션, greatest commandment, 위대한 지상 명령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이게 바로 이 사명 앞에 있는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나는 전도를 못해요. 목사님 나는 안개 못 써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죽음부터 부름받아 구원받는 순간 나는 동시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를 정체성의 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넘겨줄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단이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선교입니다. 결국 가서 제자 삼어 선교입니다. 있든 없든 잘하지 못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전 세계의 164개국의 나사렛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또 집중합니다. 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인성교육도 중요해요. 사람은요,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교육을 받아서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롭게 사는 영적인 교육도 필요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나사렛 교단은 54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고등교육관이라는 것은 칼리지, 대학,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전 세계에 54개 대학원, 대학교급의 학교가 있어요. 이것은 신학교도 있고 일반 대학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단은 교육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교육, 인성과 전문성, 이걸 균형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뛰어난데 인성이 아주 안 좋아. 어떤 사람은 인성은 좋은데 하나님을 몰라.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성숙할 뿐이라 인간적인 인성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숙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나사렛 대학이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이 고등교육관으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교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우리가 제가 제일 북배우고 잘 못하는데 구제를 엄청나게 합니다. 국제적으로 함께 기금을 모아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래서 우리 교단은 어떤 잘 살고 그런 분들로부터 출발한 어떤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 올 때도 어디에 집중적으로 선교가 됐냐면 서울이 아니에요. 저 특별히 안중 평택이라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 선교 지역이 농촌. 제가 거기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저는 나사렛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나사렛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안중 지역이라는 곳에는요, 다른 교파 교회가 없었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감리가 하나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지역에는 나사렛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 국제본부에서 선교 정책이 한국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여러분 아세요? 여기 이 연미동, 이 대흥동도요, 여기 아주 가난한 동네이 있어요, 사실은. 아주 힘든 분들이 사신 데가 여기가 언덕바지죠. 지금은 아파트가 서서 그렇지만 그 당시 여기에 세워질 때는요, 여기가 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바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을 한다. 이게 이 중점 사역이고요. 넘겨줄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어? 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는 1948년에 들어왔습니다. 1948년에 정남수 목사님 통해서 들어왔죠. 그럼 그분이 미국 가서 알았겠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제자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제자예요. 그분이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미국 가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나사렛을 만난 거예요. 와, 보니까, 와, 괜찮은 교단이야. 와, 예수 믿어서 다 됐어가 아니라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주님 보실 때 깨끗한 성결하게 사는, 그게 맞는 거지 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밑에 있는 분은 미국인은 한국에 처음으로 파송된 이제 오은수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신학대학을 만들고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하나하나 조직화시킨 그런 분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회가 한국에서는 한 70년 정도 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넘겨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한국의 나사렛 교회 몇 개나 되는데, 장로교회는 수만 개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많잖아요. 한 320, 35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3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 성도도 많지 않고, 그게 좀 현재고요. 지금 그림은 바로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 지금 우리 나사렛 대학교의 자랑은 재활 특성화대학. 그래서 아마 재활 복지 쪽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저 교회가 바로 대흥교회입니다. 이런 기틀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있던 저 위에 있던 70평의 교회가 바로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고, 이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교회가 저 건물 교회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셔서 아마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다음에 뭐 소개할 것도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넘겨줄까요? 자, 따라 하실까요? 우리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의 감격에 빠진 그 교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를 소개한다든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나 저기 마포에 있는 대흥동에 있는 대형교회 다녀.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그 교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두 가지 의미죠. 그 나쁜 교회일 수 있어요. 그 나쁜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와, 거기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라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며, 그렇게 뜨거운 교회라며, 그 교회, 그런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추구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우리 대형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그 교회. 아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는 아니지만 이미지 나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평판이 안 좋대.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대. 너희들은 예수 믿지만 세속적인 건 나하고 똑같아. 야,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기적인 건 나하고 똑같아.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위선적이야. 그게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를 이용섭이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예수 믿는 친구, 안 믿는 제 친구가 저를 바라볼 때
이영섭이 너 목사인데 위선적이야. 너 목사인데 이기적이야. 너 목사인데 세속적이야. 그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통하여 독점 보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 그야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들은 산 위의 동네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좀 손해봐도 좀 아쉬워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와, 그 교회, 야, 이 대형교회 성도들 보니까 다르더라. 야, 너 그 교회 다녀? 그 교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섬기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교회. 니들끼리만 잘났다고 모여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신나게 하는 거?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그런 교회 말고. 여러분 오늘 드럼 오늘 안 쳤어요. 안 친 이유가 있어요. 치고 안 치고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우리 성도 중에 어제 그 149명 중에 한 명이 있는 성도가 여기 왔다든지 149명 중에 한 명이 있는 친구가 우리 교회를 지나갈 때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어. 물론 하나님에게는 치고 안 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분의 그 슬픔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내 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지나가고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작은 거예요.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에 우리가 잠시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에요.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평안하다고, 우리만 축복받았고 추며 노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픔, 그러나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문제 앞에 우리는 단식하며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나라도 행복하지만 이 땅에서 당신들의 가난과 그 아픔과 그 앞에 우리는 무언가를 돕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대형교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나갈 교회죠. 그리고 뭐니 해도 따라하십시오.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 교회. 아멘. 우리 창에서는 예수가 소망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그 20대, 10대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냐고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냐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에 대해 거부감을 갖더라도 우리는 그 생명에게 예수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세워진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61년 전에 대형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관의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라고. 영원한 생명 앞에 그들이 노출되어서 그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라고 이걸 지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무슨 종교심이 뛰어나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선택과 그 축복 앞에 그걸 거부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되는 어떤 상황까지 맞는 그런 상황까지 처할 때, 와, 누가 내 마음을, 누가 내 자녀가 저 안정구석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나가서 다시 주께 돌아와라, 다시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면서 누군가 내 마음을 전할 자가 없을까라고 하나님께 탄식하실 때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톱에 쓸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영원한 불못에서 건진받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동시에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속으로. 나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왜 보냅니까?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저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만족과 그저 순간에 들리는 귀에서 들리는 소문과 느껴지는 느낌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들, 그들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단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평안과 진짜 영원한 생명 있는 삶이 있단다.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일할 것이고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 중에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아십니까? 목적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명예를 쌓아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돈과 명예 때문에 지금 오락가락 정치권에서 정신없는 사람들.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 뭡니까? 태어난 목적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보내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 보냄 모든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어떤 그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게 되는지를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PPT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제가 받고 우리 전교인이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 프로그램을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또 지도 아래 같이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단지 목회자나 교육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과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사명을 우리는 모두 함께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렵죠. 코로나를 겪었고요. 또 그때 우리가 항상 많은 교회들이 노방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이제 생기기도 하였고, 또한 옛날 방식과 같이 교회에서 정한 시간과 교회에서 정한 장소와 교회에서 정한 날짜에 이렇게 와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획했던 것이 나의 선교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정한 날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정한 날짜, 교회에서 정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한 선교지를 통하여서 나의 선교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 프로그램을 기획해 본 것입니다. 이 나의 선교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 주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던 산책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가는 학교 가는 그런 등굣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해진 그런 선교지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나의 선교지로 정하셔서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 활동을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서 주기적인 날짜와 시간이 필요하겠죠. 매일 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권고드리는 것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그 날짜는 이제 교회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날짜와 시간을 정하셔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동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과 날짜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교지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면 화면을 보면 저렇게 물티슈들이 있죠.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어주는 전도 물품이 있습니다. 물티슈하고 마스크입니다. 저 물티슈하고 마스크에는 우리 대흥교회를 홍보하고 나아가 짤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2층에 성교 물품함을 2층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전도지와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 마스크와 물티슈를 가져가셔서 필요하신 만큼 여러분들이 정한 성교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 시간에 저 성교 물품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많이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그 성교 물품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산책길이나 등굣길이나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교 물품을 나눠주는 것이 그것도 부담이 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하신 그 성교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주변에서 뭐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행을 통하여서 한번 그 성교지를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로 그리고 선행으로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1차 우리 전도는 성탄절까지 할 겁니다. 12월 25일까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물이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하나씩 끼어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전도 보고서인데요. 이 전도 보고서는 중보기도함에 쓰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 전도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교 전도팀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이선옥 권사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막 해주세요. 그런 전도 여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네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을 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좀 공유하고 좀 나누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보고서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소통입니다. 소통. 함께 소통하면서 제가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전도 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개인적으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철야기도마다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듯이 여러분들의 전도 여정을 함께 이 주일 예배나 아니면 또 다른 예배에 읽어주시고 공유하시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전도 여정을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전도지를 누군가에게 한번 전해봤습니다. 아니면 제가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선교지에서 한번 기도해봤습니다. 우연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하고 복음 제시를 하며 같이 간증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소소한 이야기도 있고 또 특별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그 개인적인 선교 여정을 적어서 용기 있게 적으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읽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12월 25일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이 전도 여행을 12월 25일에 마감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전도의 이제 열매는 이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매를 함께 확인하고 같이 축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성탄절에 우리 성탄 축제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부, 우리 초등부도 지금 성탄절 때문에 열심히 우리 예배드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함께 전도하신 분들을 초대하셔서 같이 이 예수님 오신 그날을 함께 기뻐하며 축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꼭 이 전도를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교지를 선택하시고 전도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시작하시기 전에 늘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세 번째 사항에서 권고드렸듯이 꾸준함이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한 번도 안 해본 것보다 한 번 해본 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고 또 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하신다는 그러한 헌신감으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동역자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같이 그룹을 지어서 해도 좋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같이 가까운 데 사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요 전도팀은 그대로 계속 갈 건데 그것처럼 팀을 꾸려서 하셔도 좋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대흥교회가 부름받았고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